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을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1장 말씀에서 장로 즉 감독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므로 그들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거짓 교훈과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라 라고 전한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말씀에서는 이제 믿음의 참 아들인 디모데가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숙하게 하고 또 자라가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본다면 그레데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우리가 볼 때 온전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 그리고 특별히 할레파 유대인, 또 허탄한 진리들, 잘못된 교훈들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들로부터 성도들과 교회를 보호하라고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의 첫 번째 오직 너는, 무슨 말씀인가요? 앞에 많은 성도들 중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보는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쩌면 굉장히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우리의 말과 우리 행함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자면 교회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이 안에는 연약하고 정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다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듣고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상 그 이상의 영적인 수많은 전투의 현장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대화하는 과정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정말 베드로가 행한 이 모든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것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는 수많은 영적인 도전 앞에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전에 교회 울타리 바깥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제는 엄연히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가운데서 이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디도와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로 말하면 가르치는 장로와 같은 저와 같은 목사들, 그리고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와 같은 우리 장로님들과 또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직분자로 세움받은 우리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 재직들이 정말 이 한마디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오직 너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시험과 도전이 있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 세움받고 사명을 받은 너는, 그 말이에요. 이 오직 너는 이란 말은 조금 의역된 것이고 원래 이 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분명해요. 그러나 너는,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사명자로 선 너는 그와 같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래도 그들과 달라야 되는 것이, 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똑같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또 해야 할 그 모든 말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교회가 건강하게 바른 교훈 안에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성도들과 우리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 봐야 돼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수준이, 신앙적인 수준이 사람들에게서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지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 앞에 우리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달려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정말 다른 것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지난주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특별하다고 말씀하시고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마음을 알면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저부터서도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주신 이 자리가 저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도, 우리 직분자로서의 모습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우리 안에서 또 다른 비교를 하고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정말 본받을 만한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지도자를 보고 따라가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놓고 제자들처럼 누가 큰지 어리석게 다투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보면요, 여러분 늙은 남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늙은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젊은 남자들 또 젊은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종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는요,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세대가 함께 있고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자유인이 있고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뭐 젊은이들만 있다고 그래서 좋고 또 나이 드신 분들만 있다고 그래서 뭔가 교회가 더 성숙하고 또 경제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그래도 여유 있는 어떤 자유인들과 같은 사람들만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나은 교회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요? 그들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보면 나이가 들어도요, 남자여도 여자여도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 연약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 내가 힘이 있는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장년 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각자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겠다. 누가 그거 준비하라고 그랬냐고 말이에요.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우리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누구 마음대로 정리하냐고. 내가 아무리 정리한다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주신 사명대로 충성할 뿐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그래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작은 일에 막 요동하고 무엇인가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교회 일들에 대해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정말 살아온 세월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과의 그 시간들을 생각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겪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이것들을 맞이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몸은 약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저기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때요? 우리에 있는 속 사람은요, 우리가 살아온 정말 신앙적인 또 정서적인 또 정신적인 여러 부분들은 젊은 세대가 따르고 들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첫 번째가 그래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그래서 절제하며. 여러분, 이것들이 참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거침없어요. 우리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이가 된다고요. 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못 참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표현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마음이 안 들면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못하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고들 하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점점 남이 뭐라고 하는 소리 어느 순간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뭔가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저에게 도움을 주려는 어떤 말들을 들을 때 제가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순간. 내가 들으려면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이제 나도 청년이 아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든다라는 것의 아름다움은요, 절제함에 있는 것입니다. 절제함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은 나이가 드셔도 정말 이 아름다운 절제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성경의 첫 번째가 이 절제라는 부분들을 정말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경건하고 신중하고 온전하고. 여러분, 이게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요, 모세를 표현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또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갈렙을 보십시오. 85세지만 여러분,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와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어도 그 육체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우리 교회의 나이 드신 우리 연장자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정말 젊은 또 중년의 우리 모든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저분을 보니 나는 한참 멀었구나. 아직 열심히 사명을 위해서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달려가야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늙은 여자들, 우리 여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참 목회란 이렇게 구체적인 것이에요. 하나하나 디도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3절 4절에 보니까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권면하는 바울의 말은 첫째는 거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이가 들어가시는 우리 여성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님들의 헌신이라는 것은 특별히 저희 한국교회의 토양을 보면요, 물론 남자 성도들의 귀한 헌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밑거름에는 많은 여자 성도들의 정말 특별한 헌신과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그 모든 세월을 지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우리 평강교회도 지난 53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때는 젊은 청년과 또 젊은 여집사님 그런 분들이었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교회 정말 작년에 또 정말 존중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 또 여성도님들이 다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고 가르쳐 주셔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 행실이 거룩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어서 모함하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 보면 어떤 겁니까? 이 시대의 나이가 든 여인들의 모습이 행실이 그다지 덕스럽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말에 있어서 늘 분란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보면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라. 그 당시에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이와 같이 음주를 즐겨서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행실, 모함하지 않는 말, 이 모든 것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말 그 자리 그 대상들이 안타깝지만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가 있는 분들에서 나오는 모습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전에 제가 어느 부흥회 갔더니 부흥회 강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떡을 좋아한다라는 것이, 저도 이렇게 원래 하시면 떡 주시잖아요. 여기 와서 제가 떡 많이 먹는데 그러면서 교회에서 왜 그렇게 이렇게 쑥떡들을 좋아하는지, 여기서도 쑥떡 저기서도 쑥떡 한다는 거예요. 떡만 드시고 세워주시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지나가다 보면 우리 연세가 있으신 여러 권사님들, 집사님들께서 우리 젊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 그분들도 나이가 꽤 드셨는데 그렇게 이쁜가 봐요. 그냥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쁘다고, 저한테 이쁘다고 그래요. 맞아요. 이쁘시죠? 그런 말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성간에 저 같은 사람이 남성인 교역자나 지도자가, 장로가 이성인 여자들에게 해야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남성이었던 이 시대에 젊은 여자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말에 대해서 가르쳐 줄 사람들을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굽니까? 나이가 드신 여자분들이. 그분들이 삶 속에서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이요, 내 삶의 경험을 가르치고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아는 것들을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교훈, 그리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로부터 들어서 여러분들이 소화시킬 수 있고, 동성이기 때문에 젊은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을 마땅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외조모로부터 있던 그 신앙의 가르침이 그의 딸에게, 유니게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나이가 드신 성도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받은 그 교훈들을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르친다는 것을 1절에 보니까 거룩한 행실과 모함하지 않는 말뿐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과 8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중요한 부분이에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결국 뭐가 먼저입니까?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저와 같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지도자로 서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같은 정말 중직자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젊은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면요,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가야 우리의 모습이 부족해도 누군가가 따를 수 있는 그 작은 모습이라도 담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도 9절에 10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는 것이, 모든 종들이 그와 같지 않더라도 그러나 너는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에 대한 얘기들을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와 같은 교훈들을 가르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느 모습에 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 안에 덕을 끼치고 교회 정말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함대로 갚아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평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각자 자리에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함께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본을 보이고 하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